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은 유대인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예수 부활에 대한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또 어디서든지 또 만나는 사람마다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메시아임을 전파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가 자신들의 메시아가 되고 또 모두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지만 여전히 유대인들 대부분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지 않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게 대한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를 전하는 제자들 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핍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대적인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초대교회 상황이죠. 유대 나라를 통치하던 헤롯 왕 때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같은 이름이 여러 곳에서 이렇게 반복되어 사용되어 있는데 동일 인물은 아닙니다. 특별히 이름이 같아서 혼동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여러 명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여 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지방으로 떠났다라는 말씀도 있고, 또 마태복음 14장 이하에 보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과는 다른 인물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있는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라고 했던 이 헤롯도 물론 다른 인물입니다.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의 사역과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 땅을 통치했던 이 헤롯 왕, 이 헤롯 왕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인물들을 몇 사람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헤롯 왕가의 시작은 헤롯 안티파터 2세라는 인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헤롯 왕가를 설명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제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출신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이두메라고 합니다. 에돔 출신으로 로마가 권력 투쟁을 할 때 이 줄리어스 시저 편에 들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임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고 시저는 이 헤롯 안티파터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수여하고 또 유대 지역의 초대 총독, 행정장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안티파터는 자신의 장남과 차남을 유대 지역을 함께 다스리는 총독으로 또 임명하죠. 그래서 장남은 예루살렘 총독으로, 또 차남은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을 합니다. 이 갈릴리 총독으로 임명했던 사람이 이제 헤롯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이제 전제가 있으면서 헤롯 왕가가 시작을 합니다. 헤롯은 먼저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BC 37년부터 4년경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에요. 보통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중요한 업적을 하나 남깁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을 합니다. 당시에 아주 최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동방박사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이라는 인물은 이 헤롯 대왕을 말해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이 4년경에 죽고 나서 유대 지역은 각기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헤롯 아켈레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유대 지역을 다스립니다. 굉장히 잔인했던 왕입니다. 초기에 6월절에 민중들의 봉기를 막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를 보내서 3,000명이나 무차별로 이렇게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잔인한 인물이죠. 예수님의 애굽에 피하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오실 때, 예루살렘으로 오실 때 이 아켈레오가 유대 지역, 즉 예루살렘 지역의 임금이 된 것을 붙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로 갔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아켈레오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루살렘 그 지역을 중심으로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이스라엘의 그 위쪽에는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이 통치를 합니다. 이 사람을 주로 이제 헤롯이라고 쭉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 대부분이 갈릴리 지역을 통치했던 헤롯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헤롯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의 부도덕성을 지적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당시 이복 동생이었던 자신의 빌립의 아내였던 그리고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는 일이 있습니다. 재혼을 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을 책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되고 죽일 핑계를 대던 중에 살로메라는 여인의 청을 들어서 마지못해 이렇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세례 요한의 사역 또 예수님이 머물렀던 갈릴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헤롯은 바로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또 헤롯 빌립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죽으면서 헤롯 아켈레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 이 셋이 유대 지역을 통치하게 됩니다. 이 빌립은 특별히 이제 성경에 관련된 일 중에 하나는 도시를 건설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을 칭합니다. 여기서는 아주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를 건설한 인물입니다. 이들은 이제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헤롯이라는 인물이 벌써 헤롯 대왕 아들 셋에서 4명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손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늘 친유대 정책을 폈습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헤롯 일가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에돔, 즉 이둠의 에돔 사람들이 에서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인물입니다. 초대교회가 막 부흥될 당시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를 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오늘 본문에 이제 헤롯 왕입니다. 백성들의 인기에 민감했고 또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일이라면 옳고 그르거나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 백성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헤롯이 칼에 죽임을 당함으로 야고보는 어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베대의 두 아들에 대해서는 잘 아는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들이 예수님께 나와 요구를 합니다.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실 때 우리 중에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속적인 왕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신들도 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좌편에 우편에 앉아야지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한결같이 대답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아마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세상의 권력의 잔, 아니면 세상의 물질과 출세의 잔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나의 마시는 잔은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잔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했던 야고보는 자신이 하는 말의 의미도 모른 채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그러나 본문처럼 야고보는 결국 예수님의 고난에 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응답이고 또 권능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라는 말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 말은 정말 하나님의 말, 천국 언어, 남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높일 수 있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나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오게 가둡니다. 만일 베드로가 죽임을 당하면 유대인들은 더 크게 기뻐하면서 헤롯의 인기는 더 높이 올라가게 됐을 거예요. 헤롯은 아마 이미 그것까지 계산에 다 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를 잡았던 때가 마침 무교절이라는 명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베드로를 처형하지 못하고 명절 끝날까지 베드로를 오게 가둡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무교절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그 다 4절에 보면 유월절 후에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혼동되어 사용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또 무교절도 마찬가지지만 이 두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입니다. 히브리어 달력으로는 니산월 14일부터 지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니산월 10일부터 지켜요. 유월절 니산월 10일. 이 니산월이라는 것은 히브리 달력으로는 1월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은 3월, 4월, 즉 봄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이 6월이라는 의미는 담을 넘어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 당시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이 죽음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담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6월절입니다. 보통 이제 니산월 10월 10일부터 6월절이 시작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6월절에 잡을 어린 양을 준비합니다.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자신들의 집에 인방이라든지 아니면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넘어가서 6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니산월 10월 1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이제 문설주에 바르고 그 저녁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빵,
그러니까 무교병이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 나물을 아주 급하게 식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먹고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내일 출발하기 때문에 급하게 식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니산월 10일부터 쭉 그런 식으로 14일까지 유월절을 지키고 14일부터 7일간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이 따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있어서 혼동되면서 사용됩니다. 성경에도 곳곳에 보면 유월절이라든지 또 무교절이라는 말이 혼용돼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 무교절 기간이라고 했다가 또 유월절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아무튼 니산월 10일부터 21일까지 무교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그냥 표현 쉽게 얘기하겠습니다. 넓은 의미로면 이 무교절 기간에 유월절도 포함되거든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절에는 가급적 사람을 처형하는 일을 삼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 기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마 일주일 정도 옥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군사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씩 사계조로 나누어서 하루 24시간 중 6시간씩 교대로 베드로를 지키는 것이죠. 4명 중에 2명은 베드로 양옆에서 쇠사슬로 함께 매어 있습니다. 그리고 2명은 옥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광경을 생각해 보면 베드로에게는 조금도 틈이 없습니다. 너무나 삼엄한 경계를 서고 있습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비중이 컸고 또 한편으로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인 헤롯은 베드로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의 결연한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제 명절 기간이 끝났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전날 밤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명절의 마지막 밤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처형당하는 날입니다. 야고보를 죽인 헤롯의 잔인함에 대해서 베드로는 듣고 알았을 것이고 자신도 이제 내일이면 죽는구나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이 죽게 된 것을 알지만 그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전혀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너무나 담대해요. 오히려 베드로는 처형되기 전날 밤에 두 군사들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표현하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문을 지키고 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나라면 어떨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일 처형당해서 죽는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대부분 한숨도 못 자겠죠. 불안하고 근심하고 밤을 꼬박 새웠을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집 안방에 누워있는 것 같이 자고 있어요. 그에게는 사는 것 죽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살면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 되고 또 죽으면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내일 처형당하든지 자신이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불안감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 베드로를 주님의 천사는 그를 옥에서 벗어나게 인도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 맡기고 사는 베드로를 주님은 알아서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 맡긴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형통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마지막에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힘든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고 후회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든 일도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일도 당연히 있지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옥에 갇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조금 더 자유롭게 못하도록 감시하는 일은 더욱 괴로운 일입니다. 또 며칠이면 죽는 것은 더욱 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처형당할 뻔했던 베드로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순교했던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했던 야고보, 헤롯의 칼날에 비참한 최후를 마쳤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멋지게 한번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기도 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주님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일도 별로 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아쉽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는 실패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순교의 피를 뿌렸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자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순교의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야고보를 통해서 교회에게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의 죽음도 전혀 안타깝고 아쉬운 것이 아니라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얼마나 느끼십니까? 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그럼 분명히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환난에도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되는 소망의 샘물이 솟아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에겐 계속 소망의 끈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러시아의 유명한 문학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죄와 벌이라든지 까라마조프의 형제들, 영원한 만남, 여러 가지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인간 심성의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특히 영혼의 어두운 부분을 드러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20세기 소설 문학에 정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인간의 내면을 살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젊은 시절에 겪었던 어떻게 보면 죽음과 직면했던 경험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28살이 되었을 때 그는 당시 러시아의 반체제 운동을 합니다. 그 혐의로 말미암아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앞두고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이 남았어요. 절망합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이면 끝이라,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먼저 사랑하는 가족, 동료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들,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집행관이 이제 2분이 지나감을 알립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찰나의 시간이라도 더 주어졌으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이 남았음을 알려줍니다.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살펴보죠. 그러면서 한탄합니다. 내가 이제는 이 매서운 칼바람도 느낄 수가 없고 이 맨발로 전해지는 땅에 냉기도 느끼지 못하겠구나.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모든 것이 아쉽구나 하면서 세상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립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그때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고 저편에서 사격을 위해서 대열을 이루는 소리가 들립니다. 도스토예프스키 마음에는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철컥하면서 탄환이 장전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면서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에 유배를 보내라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스토예프스키는 28살의 나이에 사형당하기 직전에 유배형으로 감형이 되어서 결국 그는 4년의 시베리아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경험은 그에게 평생 그의 신앙을 그리고 제 마음을 좌지우지합니다. 사형 대신에 시베리아 유배를 갖게 됐고 그곳에서 그는 독실한 신앙인으로 거듭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의 열정적인 그리스도의 숭배라고 할까 경배는 유명합니다. 그가 유영제에서 풀려나서 부인에게 보낸 편지가 여러 사람들에게 인용이 됩니다. 이렇게 말했죠. 저는 이 세상에서 구세주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다고 믿습니다. 만일 진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진리 대신에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려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그 평생의 신앙이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배지에서 또 사형을 가까스로 면한 그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깊은 감사와 함께 언제 어디서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소망이 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면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지금 처한 곳이 어떤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불안이 아니라 승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주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내일 명절 기간이 끝나면 처형당할 텐데 오히려 너무 당당하기까지 합니다. 너무나 평온합니다. 그에게는 형편과 환경과 처지가 그의 평안의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되죠.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평안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족하는 마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들이 여럿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특별히 아굴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서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가 할까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아굴이라는 사람의 기도는 뭐냐면 나를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라는 기도입니다. 아굴이라는 분은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양식으로 충분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것이 가장 귀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시옵고 일용이 하루를 사용하는 거예요. 내일 무엇을 먹을까를 미리 생각하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지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빌립보에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하였습니다. 바울 역시 풍부와 궁핍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정말 하루를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던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은 소유의 유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항상 존재하는 평안이었습니다. 아굴이라는 분과 바울의 진정한 평안은 소유에 있지 않고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오늘 그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가졌던 그 평안, 바울이 가졌던 자족의 마음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저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계획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베드로의 머리로는, 베드로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생각으로는 충분히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계획하심에 따라 베드로는 감옥에서 벗어났습니다. 자신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이 풀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지금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즉시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는 곳까지 3일간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3일 후 3일간의 여행을 갑니다. 나무도 준비하고 불도 준비하고, 그리고 이삭과 함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한 곳까지 옮기게 돼요. 이 3일 동안 여행 같은 그곳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 3일이라는 시간은 자신의 처음 먹은 결심 또는 처음 먹은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충분한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주실 때는 언제고 또 왜 바치라고 할까? 사람을 바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우상 같은 일을 하실까? 차라리 나를 바치라고 하면 내가 바칠 텐데 왜 이삭일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변명의 시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결단의 시간도 될 수가 있어요. 그 도중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바로 이삭이거든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재물이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이며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순양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고 준비해 놓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형편과 처제를 다 아십니다. 또 우리를 힘들게 묶고 있는 쇠사슬이 있다면 그 쇠사슬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당장 내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준비해
누우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화된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귀한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체험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죽음이 무서워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않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심지어는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베드로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된 베드로의 마음, 그것은 주님을 만난 후에 가졌던 베드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베드로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 감격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져서 우리가 지금 어떤 형편이든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